오직 주 예수를 우리의 참 소망으로 두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 어려운 사정들 주님이 다 들으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57강 혼인 예복의 비유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세금 논쟁과 결혼,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각각 살펴보면서 한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처음 등장하게 되는 이제 혼인 예복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는 도대체 왜 왕의 잔치에 가면서 예복을 입고 가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모습을 취하지 않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유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잘못된 목표를 두고 그 목표가 옳다고 생각해서 논쟁거리로 삼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혹 핑계하고 논쟁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결심해 볼까요? 구호를 외치며 함께 우리의 결심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잘 아시는 성경절이죠. 시편 14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지 않을 일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실에 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엉뚱한 일들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지 않을 많은 일들을 우리는 우리를 의지함으로 종종 행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다면 하지 않을 일들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삶에 항상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어서 고달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서슴없이 죄도 저지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일에 집중할 때도 많고, 그렇죠? 우리가 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지금 매일 삶을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으므로 금방 주변에 있는 파도도 보고 여러 자랑할 만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곧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에 대한 결과를 바다에 깊숙이 빠지게 되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봐야 됩니다. 다른 어떠한 많은 것들에 눈 돌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나 자신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혹 옆에 있는 파도들이나 바람들 느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러면은 견고하게 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형통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주님의 수단 주간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혼인 예복의 이야기부터 비평자들을 침묵시키는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주님께서는
참 많은 교훈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가르침을 청했지요.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시원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혼인 예복의 비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필자 마태는 이 사건을 하나로 뭉쳐서 엮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말이죠.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하나로 단락으로 묶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문단과 문맥을 나누게 될 때 괜히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뭐 또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이 공간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굳이 다른 사건들, 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나 그리고 결혼과 부활에 대한 논쟁, 그리고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그런데 혼인 예복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여기에만 딱 등장을 합니다. 그거를 시작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이 바로 이 혼인 예복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마태는 판단했기 때문이었고, 그 비유의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주의 포도원의 비유의 이야기에 나왔던 주님을 거절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포함되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가 주님께서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들어가시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거절하고 또 거절했었습니다. 성전에서 수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죽이려고 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의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겼는데 도리어 아들이 왔을 때 너희가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진행하시면서 이제 또 하나의 예화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을 깨우려고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혼인예복의 비유입니다. 혼인예복의 비유는 큰 잔치의 비유와 쌍을 이루고 있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등장하고 있었던 이 큰 잔치의 비유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방인에게 이 자비의 기별이 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에게 촛대가 옮겨질 것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왔는데 유튜브를 통하여 그래도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셔서 저 한두 분을 위해서 유튜브를 또 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가 계속 공격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한동안 잠잠하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요. 제가 오늘 접속을 해보니 유튜브가 폐쇄됐습니다. 아예 저도 계정자인 저도 접속을 할 수 없게 됐더라고요. 아마도 정말 말 그대로 멈추게 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돼버렸어요. 이제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딱 보면서 오늘 말씀이랑 딱 생각을 해보며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 참석자가 몇 명이었지를 본 기억이 확 나는 거예요. 유튜브에 딱 제가 틀어서 보여드렸는데, 물론 링크를 보내드리지는 않았지만 유튜브를 생중계하는 동안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한 명도 참여하지 않고 빵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오신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줌으로 잘 넘어가셨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소홀하게 여기고 잘 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걷어가신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전이 소중한 곳이 되지 않고 찾고 지켜야 되는 곳으로 바라보지 않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매달린다면 주님께서는 그 간절히 매달리는 것에 대하여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따르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소중하게 따르려는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지키시고 혹 시련을 당하더라도 다시 더 든든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거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혼인 예복의 비유는 그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의 비유에서 나온 잔치에 이어 여기 혼인 예복의 비유는 오찬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내가 오찬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앞에 보시면요, 이미 사건들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이미 진행이 돼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가 베풀어진 임금과 같다고 이야기하며, 그전에는 주인이었는데 이번엔 임금이었다고 그 신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임금의 명령이면 얼마나 대단한 명령입니까? 그런데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잔치에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기를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우리 이미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에게 내가 오찬을 준비했으니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보냈다고요. 그런데 그 다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잔치에 오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아주 귀한 음식들과 귀한 잔치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절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뭘 했냐면 종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방법도 이와 같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따라가느라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따라가느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애써 무시하고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일에 막 몰두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하고 있는 음성들 들려요, 안 들려요? 따라가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깊이 묵상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걸 이야기할까요? 가만히 있는 중인 사람이에요. 근데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그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어요. 그 무시한 것을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욕하고 죽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귀 닫고 눈 닫아버리면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이 일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일들에 대한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죠. 7절을 살펴보시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냈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다 불살라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한테 가서 혼인잔치는 있지만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으니 이제는 내거리길에 가가지고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들이 혼인잔치를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맨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임금의 잔치에 가기 위해서 세속적인 이익들을 희생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안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초청을 받은, 이제 새롭게 초청을 받은 내거리 길에 가서 끌려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처음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먼저 보냄을 받은 것처럼 이 교회에 앉아 주님의 기별을 갖고 있을 때라도 다른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오게 됐을 때 그들 또한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져서 오시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실제로 교회에 오면서 어떤 마음들을 갖는 경우들이 꽤나 많냐면,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임금의 잔치에 와서 뭘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 그쵸? 소가 살찐 양들을 보고 그걸 먹고 내가 좀 풍족해졌으면 좋겠다. 잔치에 왔다가 가면 빈손으로 보내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하나 떡고물이라도 받아갈 생각에 그들은 이곳에 와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잔치에 온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길 원하지 않으셨고, 그가 합당하지 않더라도 귀한 먹을거리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귀한 은총을 받기 위해서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예복을 입는 것이었어요. 임금이 손님을 보러 왔을 때 예복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예복을 보면서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보고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복을 주님께서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복이 무엇인지 예언의 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품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품성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품성을 거저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품성에 대하여 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닮으려 하지 않고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값을 치러 가면서 수호하신 하나님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옷을 입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 감정이 먼저 욱해가지고 화를 내거나 내 욕심이 먼저 동해가지고 다른 일을 하거나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 선택을 서슴없이 하는 이유에 대하여 여기 실물교훈 309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평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임금이 요구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는 비싼 값을 주고 마련한 그 예복을 입는 일을 창피스럽게 여겼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그의 주인을 모독하였다. 왕이 준비한 그 예복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예복을 입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그는 부끄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손해본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그것 말고 내 방법을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다른 옷으로 다른 복장으로 채우게 됐을 때 그는 결국 왕이 왔을 때 왜 이 옷을 안 입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핑계 댈 수 없게 될 것이며 결국 쫓아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모두에게 청하셨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시고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욕망에 가득 차서 여러 핑계를 대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주목해 보며 그들은 왜 이렇게 핑계를 대며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그가 먼저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이유에 대하여 사건들 하나하나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것을 본질을 외면하고 외식에 빠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며 척하지 말고 구주께 주목하라 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 많은 신앙인들에 대하여 정말 꼬집고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2장인데 예수님께 온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한테 탁 오고 있는데 그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예수님, 가르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는 가장을 하고 옵니다. 속으로는 악독한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는 이렇게만 하지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는 당신이 외모로 보지도 않고 모든 연약한 자들을 채울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그냥 자기네들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완전히 예수님을 높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와 함께 움직였습니까? 헤롯 당원들이랑 같이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이 헤롯 당원들과 같이 움직이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의 정치권들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위협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무슨 질문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 당신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라서 뭐 익숙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현실을 보고 있으면 실제로 우리는 이 이야기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시험을 보는 게 옳습니까? 보지 않는 게 옳습니까? 혹은 우리의 삶에 안식일에 병원에 근무하는 게 옳습니까? 근무하지 않은 게 옳습니까? 갑자기 또 이제 좀 어려워졌죠? 자, 안식일에 그럼 음식을 사 먹는 게 옳습니까? 음식을 사 먹지 않는 게 옳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의무들이 있는데 그 일을 두고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그 두 가지를 보고서 한꺼번에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일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 꽤나 많은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헷갈려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말씀 보여주시기 위하여 또 이 질문 속에 답변하시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세금을 바치는 일은 사실 가이사한테 바치는 것이 그 당시에 팽배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에게 바쳐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속국의 생활 속에서 그들은 성전에도 세를 바쳐야 했습니다. 부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부담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게 부담이 된 사람들이 내가 여기도 세금을 내는데 여기도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이런 때는 좀 탕감해 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요. 피곤해 죽겠어요. 제가 잠잘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일도 맡아야 됩니까? 그 당시에 이 이야기가 화두가 됐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 어려워하는 질문 속에 함정을 파두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이것을 난제로 생각을 했고 이것에 대해 잘못 대답하면 반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판가름을 여기 예수도 지지하기를 기대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시면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금 낼 돈을 보여주시면서 그 돈에 어떤 얼굴이 있고 어떤 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옳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한 것에 대하여 본질로 넘어가 그 질문이 사실 성전에 내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의 마음을 넣고 있는 것이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한테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주님께서는 꼭 집으셔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세상에도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에게도 충성해야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아니에요. 이 성경절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충성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가이사에게 이 통치의 권한을 주었던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충성하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시는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야기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먼저 복종을 했다면 이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가이사한테 통치당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하여 그들은 겪지 않아도 됐을 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허락하신 것, 이 가이사에게 통치를 허락하신 것, 그에게 세금을 내게 하신 것, 나의 짐이 무거워져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걸 놓쳐버린 상태에서 가이사의 것을 내가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것은 좀 어렵습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순종하는 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당신은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선교하고 제자 삼아 제자를 이끌어야 될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예배드려야 하고 주님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척 하고 있고 실제로는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같이 지는 것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동안 힘써 일하고 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반드시 안식하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한다는 것에 혹시 더 무게를 두고 일곱 번째 안식일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놓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게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느라 무게를 두고 있어서 이 두 개를 다 같이 충성해야 됨을 혹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것이 핑계가 되어 척 하는데 멈추고 진실된 종이 되는 데는 집중하고 있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 진정한 복종을 하게 되므로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내 계획을 조금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 봅시다. 주님이 왜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으며 주님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의무를 강조하시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개입을 진정 승리로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비결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종종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쌩한다고, 쌩을 심지어 뒤에는 좀 격한 말을 하면서 말을 하죠.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무시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좀 입이 거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쌩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것 같을까요? 왜냐하면 일부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존재적으로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 이렇게 꼬이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여기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은 이제 사두개인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 난제를 던져놔요. 사두개인들은 뭘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현세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높은 자리를 꿰고서 차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되 현세에서 복을 충만히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부활 이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곳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지배계층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생각과 계획은 틀렸어요.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서 현세를 충실하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달랐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현세에서의 이 고난과 고통을 그치게 하시고 결국 부활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이 부활에 대한 모든 문제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제대로 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부활이 없다고 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왔을까요? 그들은 이 문제를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면서
부활이 정말 있다면 모세가 한 말과 상충되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세가 일렀을 때 만약 자식이 없이 사람이 죽게 되게 된다면 그 동생에게 아내를 주어서 다시가 장가가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형사취수법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칙이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아내를 취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주라는 얘기예요. 과부로 늙어 죽지 말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에 대하여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 그 이야기에 대하여 딱 집으면서 모세가 이 일을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계속해서 상속하면서 막내까지 계속 갔어요. 그럼 7아내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7명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나라 가게 된다면 그 7명의 사람이 다 만나서 다 자기 아내라고 주장을 할 텐데 하늘이 하늘답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논쟁하면서 어려워했어요. 하늘나라가 하늘나라 다 와줘야 되는데 이 7사람이 다 하늘나라를 갔어요. 8사람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가가지고 모두가 하늘나라 가 있는 상태에서 그 서로의 얼굴들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못 볼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될지도 모르고 굉장히 어려워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시선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천국이 난관에 복잡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풀이하면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속성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당신네들이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뭐 했다고요? 오해했다고요. 이해하면 참 다행인데 너무 지나쳐버려서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나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라고 해가지고 일해 하다가 조금 더 넘어가면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대로 살면 참 좋은데 이해하지 않고 더 넘어가서 오까지 가버리면요, 오해해버리고 결국은 사이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해까지인데 혹 우리는 더 넘어가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풀이하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성경의 본질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거기서 넘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상상을 부풀어 넣지 말고 그 그대로 있는 말씀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부활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부활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삶을 누리게 되면서 죽지 않는 삶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 세계의 문제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간다? 아니라는 거죠. 혹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삶의 양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 하늘에 못 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는 35절에 그것을 딱 못 박아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하면서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긴 사람들, 뭐라고요? 굳이 저 세상,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꼭 집었어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죽을 수 없다. 천사같이 된다. 무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들 장가가고 시집가고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사실 진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뒤의 말씀은 장가가고 시집가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천사같이 된다는 거예요.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를, 영생하는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시집과 장가라는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는 작은 일을 가지고서 지금 이 땅에 가지고 있는 형사취수법이라는 그 방법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어야지 다음 사람이랑 연결이 돼요. 근데 죽음이 없는 세계를 갔는데 형사취수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는 완벽한 새로운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시떨기에 있는 그 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죽은 어떤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시기에는 그는 살아있었고 나와 언약 맺은 사람이고 그를 살릴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주님께서는 여기 누가복음 이제 20장 3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 눈안에는 그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서 잘못된 이해 속에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은 실제로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은 친밀하고 부드러운 관계를 가질 것이다 라고 그 상황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어떠한 얽매인 관계라기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이 되었던 것이 둘밖에 없으니까 둘이 한 몸이 됐죠. 그렇죠? 하늘나라 갔을 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지금처럼 두 사람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묶어놓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온 가족이 되어서 친밀한 관계로 묶이게 돼요. 나는 이 사람과 부부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친밀해 라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하늘에서는 천사들처럼 모두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그런 기적의 가족 관계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온전한 목적을 이해하여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함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지나서 어떠한 것들은 버려버리고 어떠한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실패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일어서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봅시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택하지 말고 전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입맛에 맞게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기적의 백성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바람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일 또한 마찬가지지요.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보시면은 한 율법사가 옵니다. 왜 왔는 줄 아세요? 이 율법사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혁신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부활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에 대하여 그동안 바리새인이 못 이겼는데 사두개인을 이기지 못하고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맨날 빌빌거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부셔버리시니까 자기네 정치 세력의 반대인 사두개인들이 은맥이 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답 잘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서 말을 합니다. 물어보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 또한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잘했지만 마찬가지로 그것도 시험이었어. 왜 시험이었냐면 바리새인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지만 바리새인들 내부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뭐냐면요. 율법사였어요. 그는 뭐였어요? 어떤 율법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풀이하고 설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지가 다 달랐어요. 서로 논지가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 계명을 딱 짚어서 이야기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바로 논란이 만들어져서 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둘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답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내 마음, 목숨, 뜻 다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렇죠?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고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둘째도 뭐라고요? 그와 같으니라고 이야기하셔서 전부를 말씀하셔서 결국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이 두 계명을 다 같이 들어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한 가지를 편협해서 찝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로 뭉치셔서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오늘 우리 안에도 어떤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이유는 어떠한 한 가지에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명은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상황에는 이 계명은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면 그 잘못된 선택들로 인하여 그 추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도 추려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부터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옳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지지합니다. 예수님 지지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3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재물과 기타 재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 재물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그들이 결론 내렸는지에 대하여 흥미롭게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두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계명에 앞서서 많은 문제들을 두고서 뭐 제사를 지내는 문제, 정결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두고서 그것들을 가지고 논지를 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종종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 법칙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그것들을 막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잘못된 것에 집중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떠한 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계명에 대하여 국한을 말씀하셨을 때 이것도 저것도 중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지금 이 사람의 이해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건데, 그 정신과 진짜로 따라가야 될 길이 중요한 건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도 이 이해를 해가면서 어떠한 것은 이거보다 경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금 더 경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포기하고 있다면 전부를 선택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필요하지 않아서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빼셨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다 넣으셨을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문제의 해결은 완전한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전부 맡길 때, 구주를 바라보고 구주를 신뢰하고 전부를 선택하게 될 때 주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비평자를 다 잠재우시고 진정한 구원을 이루실 구주께로 돌아가서 난해전을 풀며 구주께서 참된 해답임을 우리 모두 믿게 되시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